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 주의 귀한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앞에 저 화면을 좀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옆에 TV 화면. 거기 사역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들이, 절망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역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 가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42.19 코스로 이렇게 돼 있다면, 마라톤 코스가, 마라톤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42.19를 뛰는데, 내가 마라톤 뛰어야 되겠다, 의욕이 있어서 다 이 코스에 섰어요. 근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10km까지가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뛰어본 사람들이. 10km를 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대로 한 20km까지 갈 수 있고 이러는데, 이 10km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또 탈락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또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면서도 또 탈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경주를 여기서 본문에 쓰고 있어요.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경주인 거예요. 경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길 보장은 없어요. 왜? 내가 오늘 우승이 했지만은 내일은 또 다른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말이 세상이 말하는 경주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챔피언 됐다고 해가지고 교만 떨었다가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한 방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뭐예요? 지면 안 돼요. 한 방 지면은, 침체에 빠지면 올라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뭐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뭐 레이스 이런 거 막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올림픽 4강에서 4강 했는데 한번 4강 올라가기 이렇게 힘든 것처럼 또 언젠가 또 열심히 한번 올라가서 1등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사역 회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오늘 낮에도 말한 것처럼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주예요, 경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하는데, 달려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달려다가 낙심하고 정말로 돌아가는 자, 넘어지는 자, 자빠지는 자, 좌우로 치우친 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12장에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이 경주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세상에서는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쓰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나눌 때 뭐로 봅니까? 좋은 대학 나왔느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느냐,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졌느냐, 오래 또 살았느냐, 자식이 잘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끝까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승리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거예요.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성공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루는 거 다 이루었는데, 원하는 정상에 섰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멸류관을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는 그 옛날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이 경주자들, 또 마라톤 고수하는 이런 올림픽 그 마라톤 고수에서 마라톤 뛰던 이 경주자를 비유해서 오늘 이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이 있으면은 운동회 한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 잔치인 거야. 다 가가지고 밤도 싸고 계란도 삶고 사이다도 사가지고 닭새끼 잡아가지고 그날 와서 다 잡숫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들 와서 줄 달리기도 하고 막 이게 뭐 던지가지고 그잖아요. 그 뭡니까 그 뭐라 던지 깨는 거 뭐라 그래요? 바구니 던져서 깨가지고 그죠? 깨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다리에 묶어가지고 이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하고 섞어가지고 이 400m, 1000m 계주를 하잖아요. 그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막 동네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다 박수치고 이겨라 독립을 하니까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간중들이 있는 거예요. 간중들이. 근데 이 간중들은 누구냐? 이 간중들은 지금 이미 달리기에서 승리한 간중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문의 12절 1절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크고 많아요. 이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정인들, 믿음으로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에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그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이었고 에녹이었고 노아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 삼손, 기드온 쭉 이렇게 설명하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11장을 집어서 읽어봐요. 불의 세력과 가난의 세력과 아픔의 세력과 고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끝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미리 선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둘러서서 응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짜가 돼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뛰다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오늘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들을 보면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일성교회 장자잖아요. 어른들이 모였는데 다른 성교도 마찬가지. 잘 앞에 가는 사람이 잘 가야지. 그래 뒤따라가는 사람이 잘 가지.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부 때도 앞에 선 사람이 힘듭니다. 왜?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일을 하면 욕도 많이 먹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래도 다 길을 잘 내줘야 돼. 앞에서 선두가 길을 못 내면요 뒤따라온 사람들은 앞에 갈 사람 보고 가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을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인 거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그럽니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가 뭐예요? 이게 무거운 것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쉬운 죄, 이게 을매기 쉬운 죄는 뭐예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사탄은 무슨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대해서. 이성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우리 죽을 때까지 사탄은 유혹합니다. 목사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 다 그래요. 왜?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끌려가지고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금식기도 끝나니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귀신이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떡 못 만들겠어요? 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버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단.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높은 데서 뛰내리려. 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니까 받아주고 주너의 하는 신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높은 데 가서 만국 영광 보여주잖아요. 나만 섬기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주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으로 다 치시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성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이나 건세의 유혹,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의 맛을 보면요, 그 권력에서 물러나기 힘든 거예요. 돈의 맛을 보면 돈의 맛에서 물러나기 힘든 거예요. 쾌락의 맛을 보면 그 물러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화돼 버리면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가벼운 복장으로 달려야 되지, 이거 다 들고 못 달린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경주하는데 인내하라 그래요. 본문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럽니다. 그 참는데 육신적으로는 사실 못 참죠. 육신적으로 못 참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저는 다 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관객이 있는데, 관객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미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담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 보고도 잘 달리라 박수 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못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선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너무 부모 의식함에 있잖아요. 운동이 하다 보면 부모가 나와 있고 또 오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식하다 보니 잘하려고 하다가 더 크시게 실수한다고. 평상시에는 잘 됐어. 연습할 때는 부모가 없어서 했으니까 잘 됐는데 막상 부모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중압감이 오고 부담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수들 보세요. 연습할 때는 최고의 기록을 냈는데 막상 올림픽 나가고 경기장 나가보니까 연습할 때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 프로테이즈를 내보면은 이 사람이 실력이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른 이 컨디션도 좌우하지만은 그 환경 분위기. 그래서 홈그라운드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출전 경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똥가게도 지집 앞에 가서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 50% 먹고 들어간다고. 뭐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만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좀 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나가고 이 선수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요.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둘러선 간중이 다르니까 막 야유하잖아요. 막.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의식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못한다고 막 이러면 그 소리 듣다가 뭐 엉망정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역 하는데 달려가는데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막 뭐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아예 뭐 교만 떨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 소리에 너무 예민하고 반응 보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수가요 방망이질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공을 찾는데 골이는 해야 우리가 이긴데 잘못해가면 골 못 넣을 수도 있어. 옛날에는 브라질 선수도 실제로 해서 져가지고 총 맞아 죽어버려. 실제로 그랬잖아요 월드컵 때.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브라질이라든지 축구 잘하는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예민합니다. 브라질 여러분들 월드컵만 되면 완전 또라이질하는 관객들이 있어요. 그것만 기다려 4년 동안. 그래서 믿었던 선수가 실수했다. 바로 총 쏴 죽여버려.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보고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막 가요. 그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믿음이 주의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아까도 낮에 말했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잘못됐는데 즉 예수님이 그랬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냐. 둘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었죠? 꼭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한테 이끌림 받아서 갈래요? 안 그러면 두 눈이 멀뚱하게 뜨고 앞을 보는 사람한테 갈래요? 두 눈이 멀뚱하게 보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지 왜 사람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자빠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막 사역을 못하겠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막 교회 떠나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서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 그놈의 사람 앞에 성경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 그랬어요. 더 나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잉태하는 여정의 고통처럼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에요. 실은 낳고 나면 기쁘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이게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욕먹이고 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하고, 나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없어요. 다 여러분 막 처음에는 여러분 다 칭찬하고 막 좋은 말만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죠? 야, 나가 교회 좀 봉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일 좀 이제 하면은 뒤에서 지난번에 시구릉 하는 시궁파가 있어요. 수군하고 막 헐뜯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쟁쟁쟁 하는 소리가 항상 있어요.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늘 그래요. 근데 여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요, 그냥 지가지고 경기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탈락돼 버린 거예요. 중도에 탈락.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안 하면요 절대 안 다칩니다. 평가를 안 하니까 저 사람들 잘 몰라. 그냥 고상하게 우리 생명성께 저 사람이 온 지는 10년 됐는데 항상 항상 신비에 쌓여서 저분이 누군지 몰라. 잘 예배만 주일날 아침에 왔다가 살짝 갔다가 살짝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모르니까. 근데 여기 와서 매일 사역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앞에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 사람 자기를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때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인 거로 그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이 재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달리는 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주자 입장에서.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고, 누가 나를 헐뜯더라고, 누가 나를 비웃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당장 가서 한바탕 합니다.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찾아가더니 이게 수습 불가. 이수근이 고음 불가가 아니라 이 수습 불가 되는 거예요. 뭐 말하겠어요?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참으면 되고, 내가 그냥 꾹 참고 그래. 주님도 십자가 참았는데, 부끄러움 참았고 능력고 수욕하고 모든 걸 참았는데 가면 되는데, 그 성질머리 못 참아가지고 드러내가 뒤 받고 여기 받고 다 뭐예요? 바치가지고 상처받는. 이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보세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듯이. 주님이 뭐예요? 자기를 거역한 자들이 참았다는 거예요. 욕먹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욕 먹으면 당연히 욕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잘못하면 억울하게 욕먹을 때가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세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 생활을 통해서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든 병을 통해서든 어쨌든 한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더 큰 지경을 넓혀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네.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이 연단에서 우리가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말합니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뭔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게 나에게 가시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꾸지람 받을 때 여러분 꾸지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애들 막 칭찬해 주면 맞죠?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응? 집사님이 여러분 성가를 지휘해요. 제가 전에 있을 뭐 그런 교회들 쭉 사회 보면 성가 지휘하는 성가 대원들 중에 자녀들이 있어. 어떤 아이는 열심히 잘해서 칭찬 받긴 하다 어떤 아이는 막 야단을 맞아. 왜 야단 맞았나 보니까 연습을 안 해왔다든지 연습 시간에 늦게 왔다든지 말없이 연습을 안 해버렸다든지 악보를 잊어버렸다든지 이렇게 좀 성가대 대장의 또 지휘장의 마음이 아프게 했어. 그러면 야단을 칠 수가 있어.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부모가 그걸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왜 우리 아이에게 꾸지람을 줬을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이제 안 풀리는 거야. 그때부터 저 지휘자 저 대장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이제 패를 더 만들어. 자꾸 패거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수구름파 모여가지고 시원시원 하면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한 명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소리가 성가 대장이나 성가 지휘자나 찬양대 팀들이나 사역자들 들어가요. 그럼 나 때문에 사람 실족됐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내려놔버려. 그럼 이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 깨달아야 돼요. 꾸지람을 받을 때 여러분 당연히 꾸지람을 받습니다. 잘했는데도 꾸지람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못해서 꾸지람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의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잖아요. 서머세 보면 그런 말 했는데 이게 무관심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뭔가 잔소리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들 막 잔소리하죠. 여자들은 잔소리 듣기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잔소리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애들도 다 싫어하더라고요. 목사가 집에서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뭐 집에 가서 설교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할 힘도 없고 막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막 말하기 싫고 가만히 있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셔야 돼요.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 그게 뭔 줄 아세요? 침묵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뒀뿐. 그때 되면 이미 이제 남남이에요. 가족이 다 해체돼 버립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뭐 해라 왜 그래 안 했나 막 화를 내고 이럴 때 아직 좋은 거야. 그때 우리는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남일 때는 이제 관심 안 둡니다. 무관심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누가 막 꾸지런하고 집사가 왜 그래요, 권사가 왜 그래요, 목사가 왜 그래요, 막 누가 사역자 이래 이러면 아, 저 사람 나를 좀 사랑하는 애정의 표시구나. 아멘. 왜 이 동네는 안 해? 사랑의 표시를 받아주려 해도요, 마누라가 잔소리하든 남편이 잔소리하든 자식이 잔소리하든 부모가 잔소리하든 이 잔소리는 여러분 꾸준하면 되든 뭐든 되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나의 표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왜 맨날 잔소리야 이 사람아, 집 나가 입 다물어 이러면 진짜 나가버려요. 어? 그때부터 얘들은 밖에서 도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이 무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는요, 하나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아셔야 됐습니다. 예수가 머리고 우린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뭐 시구름시구름 하고 뭐 비판하고 뭘 해도 아, 나를 사랑하는 애정의 표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이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설렁 넘어가면 돼, 웃으면서.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 이걸 받아가지고 확대시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판단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에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없으면 사생자고 남이란 말이에요. 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잔소리하고 내 부인이니까 잔소리하고 내 남편이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 남 같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버려 둬버리지. 죽든지 살든지 뭐 남들이 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선 교회 지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그 잔소리가 없는 데가 딱 하나 있어. 천국 가면 돼. 무덤가 가면 돼. 두 군데 가면 돼. 무덤가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해. 이 자식아 너 왜 빨리 죽었어? 너 일어나. 막 요구해봐서 그 사람이 시신이 불뜨기려고 너 나 여기서 한바탕 할까? 안 그럽니다. 절대로. 아무 소리도 못해. 가만히 있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욕먹었냐, 나를 위해서 핍박 받았냐,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냐, 하늘의 복이 크고 상이 크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문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뭐 다 생략하고 왜 징계를 주느냐? 하나님의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의의 열매, 평강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낙심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을 한 달에 수근수근 판단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고 너무 그 시선에 들리지 말고 또 여러분 남이 잔소리 하면은 그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아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나를 잘 대해서 잘 하라고. 아 성가대 좀 늦게 오라. 그럼 늦게 오시면 참 일찍 와라. 그러면 일찍 오면 될 거 아니요. 악보 잘 챙기려면 잘 챙기면 될 거 아니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 성가대를 제가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딸도 성가대 안 하고 부모도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어? 결국 하나님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끝으로 그죠? 끝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돼요. 본문의 그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 그러냐? 피곤한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입니다.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요, 일하다가 지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을 뭐하라? 이렇게 세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든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가 이거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밖에. 이게 뭐예요? 침체 가운데서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믿음을 잡고 가라 이거예요. 어?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세요. 어?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자를 삶을 살았던 그 고백들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 우리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 아파. 그래서 있는데 서로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로 굳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이, 영과의 싸움이지,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일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사역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꼭 같이 달려가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42.19 코스를 뜁니다. 어떤 사람 이제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km 뛴 사람도 있고, 어떤 중간에, 어떤 사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앞에가 멸관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구름까지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이미 이들은 이 코스를 띄운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승리하셔서 우리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나를 보면서 한번 뛰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이것도 복이겠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수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힘듦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큰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고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의식하고 그 소리에 너무 우리가 무너져서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